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일에 제자의 도, 이제 주일 오후에 믿음의 도,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처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흑일 가게 하시고 한길 가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그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 길을 가로질러 가는 영혼이 단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엉뚱한 목적지를 향하여 거꾸로 돌아가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이제 새롭게 펼쳐질 히브리서의 말씀들과 내용들을 통해서 그 믿음과 말씀이 더욱 깊어지고 뜻과 그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오후 시간에 피곤하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유익하고 말씀으로 더욱 풍부하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장만 읽어봐도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에서는 계속 누구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그 구조를 아세요? 누구에 대해서 누가 대신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장차 등장할 예수에 대해서 자꾸 누가 등장을 하죠?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선지자들의 시대 갖고 뭐래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천사들한테 내 아들이라고 그런 적이 있냐? 이거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신머리 없는 분은 아니지만 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갖다 가운데다 놓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 예수만큼 누구 믿드냐? 야, 내가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이들 보고 내한테 내가 아들이라고 부른 건 니들 봤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모두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딸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들, 딸들은 이제 헷갈리실 필요 없는 거죠. 오늘 아들, 딸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들에 대척되는, 이렇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 아들과 상응하는 개념으로 딸이 오늘 등장한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오직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이후로는 교회가 지금 극심하게 뭘 받고 있는 상황이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전에도 정리했지만 오전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오늘 그 반응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대책이 뭐냐 이거 먼저 세우지 말라 그랬죠. 그 심각한 문제 앞에. 그래서 제가 울었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보이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 않는 세대를 보니까 더욱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왜 목이 쉬었나 했더니 희한해. 내가 목이 쉰 일이 없어요. 제가 혼자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쉬었지? 배부 연습 가서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가 높이 지른 게 아닌데. 금요일날 물론 좀 소리를 질러 기도한 적은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 정도는 기도했거든요. 왜 이렇게 목이 쉬었지? 예레미야가 목이 쉬었어요. 예레미야가 목이 쉬었다고요. 왜인지 아세요? 하도 울어 눈물이 목으로 계속 넘어가면은요, 재채기 나오면서 계속 기침을 하게 되어 있고 목이 쉬게 돼 있어요. 하도 울면 또 목이 쉬어요. 아무래도 제가 자면서 계속 울었나 봐요. 그래서 목이 쉬었나 봐요. 믿거나 말거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확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까 그 심각한 문제를 보고 반응 두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반응 두 가지 뭐였죠? 부르짖었다라는 거잖아요.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대성통곡을 한 거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한테 외쳐 부르짖은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예요? 거기서 부르짖으라는 것과 함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쉬지 말라. 어떻게 되지 말아라? 쉬지 말라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부터 왔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식다.
차가워지다. 온기가 떨어지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인 거 아시죠? 식다. 온기가 떨어지다. 맞아요. 오늘 홍고사님이 안 보셔가지고. 여러분 물이 식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싸늘해지다. 사람이요. 식어간다는 건 곧 죽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식어지지 말아라. 손 놓고 있지 말아라.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는 절대 그 엄청난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분과 본분을 놓지 않았어요. 식어지지 않은 예레미야 예언자 딱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해결책으로 딱 하나 주신 거 있죠? 끝에 마음을 물 쏟듯 했다라는 건 물 쏟은 게 아니라 피를 쏟았다는 거니까 내가 뭐가 된 거죠? 예레미야가 제물된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어떻게 됐죠? 나중에 통나무에 집어넣어서 통나무를 자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느냐? 통나무 나무 안을 파내요.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리고 바깥에 통나무를 켜요. 자른다고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뭐가 된 겁니까? 제물이 된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70년 그거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제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레위기 26장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요. 지키면 안 지키면 둘, 셋이었죠. 그러나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 당하는 것 그것 그래서 70년 왔지요. 새 언약 줬잖아요. 새 언약. 어떻게 해요? 그것을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걸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으면? 달게 받으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회복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70년을 달게 받으면 회복된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걸 계속 얘기한 게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거 식어지시면 안 된다. 계속 부러지져라. 네가 재물 대라. 이거 이대로 한 사람들 이야기가 뒤에 나온 사람들 얘기예요. 예? 엄청난 응용 문제입니다. 저기 방송실 트랙 있죠, 우리 세븐 트랙. 예,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 한 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사사기 룻기까지 해서 정리했어요. 지금 열왕기 상하까지 끝내서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것까지 얘기죠. 근데 예레미야가 오늘 이야기한 게 뭡니까? 반응 보일 때 제대로 보이고 해결책은 하나다는 얘기죠. 반응 2개와 해결책 하나. 그래서 3개죠. 그리고 이유 2개였죠. 역시 둘, 셋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목사님이나 재밌죠. 이러면 너무 마음이 제가 아파져요. 이게 지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예레미야까지 와가지고 이제 왕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얘기한 게 반응 2가지 얘기할 때 부르짖어라. 식어지지 말아라. 네가 재물 되라.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페르시아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우, 진짜. 그럼 그 사람들이 뭐를 읽었다는 얘기죠? 예?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처럼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여기 뒤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정복할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를 읽은 거죠? 누구의 성경을? 누가 기록한 성경?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졌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절대 식어지면 안 된다. 부르짖어라. 네가 재물 되라.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있습니다. 예. 또 한 사람 좀 찾아본다면요. 예?
에스겔은 조금 일찍 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가지 못하고요. 다니엘이 좀 오래 가잖아요. 페르시아가 올라올 때까지도 있었어요. 다니엘 맞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뭐가 됐죠? 포로로 끌려가서 볼모가 되어서 뭐가 되었죠? 왕궁에 가가지고선 거기서 교육을 받았죠. 거기서 먹을 것 참 왕이 먹는 진수성찬 차려줬는데 거기서도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레위기 19장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맞습니다. 에스더.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서를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 뭐 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부르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무너지기 전부터 무너지고 난 다음까지도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른 죄송해요. 그 당시에는 놈들이었죠. 다니엘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었던 그 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을 쓸 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하루에 3번 맞아요. 바라보면서 부르지. 그게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 이야기가 그거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죠?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에스더. 바로 에스더가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게 생겼죠? 여기 가가지고도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다. 야 이거 다 죽게 생겼다. 딱 생각 드는 거예요. 이거 다 망하게 생겼다. 언제가 자꾸 떠올라요? 예루살렘 망하는 때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또 망하게 생겼네. 여기서 다 몰살당하게 생겼네. 답은 부르짖는 거. 그래서 요청하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해달라. 뭐 해달라는 거죠? 부르짖어 달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통곡 금식 기도는 곧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뭐가 된 거죠? 재물이 된 거죠. 예, 이 여인이지만 식어지지 않은 여인. 와우. 그럼 오전 말씀이랑 연결해 볼까요? 원래는 예루살렘이 뭐가 됐어야 되는데. 다 연결해 보세요. 정말로요. 딸, 처녀,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 그랬죠? 신부. 오전 일부 예배로 연결하면요. 저 다 울고 먹어요. 오전 일부 예배 때 말씀 나눈 걸로 하면은요.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것. 뭐가 아름다운 거라 했죠? 구별되어서 세상 것과는 분리가 되어 구별된 게 아름다운 거라 했죠. 거룩한 것. 그렇죠. 그러니까 수식어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딸, 처녀, 신부로서 아름다운 딸, 아름다운 처녀,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봐요. 아름다운 딸로서, 아름다운 처녀로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 역할 부르짖으며 제물되어서 식어지지 않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데 완벽하게 쓰임받은 진짜 처녀, 딸, 신부 누구예요? 에스더.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아직까지도 안 놀라시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놓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거 놓고 계속 볼이나 차야 되겠느냔 말이에요. 예? 아니 이거 놓고 계속 사람이나 만나러 다녀야 되냔 말이에요. 이거 놓고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 에스더가 이렇게 정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 다음인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됐죠? 됐습니까? 뭐 더 복잡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오후 예배 드리시길 잘하신 거죠? 그죠? 식사하시고 지금 잠도 오실 상황인데 저는 뭐라고 안 그러니까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저 뒤에 가서 벽에다가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디면서 잠 깨시고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전 말씀, 그러니까 1부 예배서부터 2부 오늘 오후 예배까지 싹 제가 한 통으로 정리한 거 이제 아시겠어요? 아름다운 딸, 아름다운 처녀, 아름다운 신부의 구별된 존재로서
그게 누구를 이야기로 해서 예를 들어보니까 와우, 에스더가 바로 그렇게 망하게 된 상황에서 자기 민족을 보고 왕궁에 그 왕비로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피를 쏟듯 그렇게 기도했고, 그가 실제로 부르짖었고, 와우, 그가 식어지지 아니한 열정과 믿음으로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거지. 절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뭔 얘기예요? 식어지지 않는다. 와,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식지 않는다. 할렐루야. 야, 이게 에스더예요. 이쯤 되면 누가 책 내자고 덤빌 텐데 참 아직까지 뭐 책 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전하는 걸로 만족할랍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우리 교회가 먼저 정리하고 우리 교회가 혜택을 누려야죠. 됐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렇게 지켜온 믿음이, 이렇게 지켜오고 유산으로 밀려주는 믿음이 흔들려요. 이런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트랙의 공동서신 9군지 뒤쪽으로 로마가 이스라엘과 유대와 여기는 이제 핍박을 안 해요. 어디를 핍박을 하냐? 교회를 핍박을 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된 공동서신 9권에 이제 히브리서에 들어가면서 믿음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여러분이 히브리서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언제냐 하면은 여기 로마 대 화재 사건 AD 64년이니까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200명이 죽고 요때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로마에 화재가 났는데 네로가 화재를 냈지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야 이게 누가 화재를 낸 거야 라면 너무 피해가 컸기 때문에 네로한테 은근히 화살이 막 가니까 네로가 누구한테 화살을 돌려버렸죠? 교회에다가 화살을 돌려.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 덕에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200명이 척살을 당하게 되고 AD 64년 이후로 바로 그때 누가 다시 감옥에 갇혀가지고 2차 투옥된 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느냐?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 십자가 사건으로 33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 30년 뒤에 얘기예요. 히브리서가. 됐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승천 후 30년 뒤에 얘기입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여러 군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 수 없도록 제가 이제 하려고. 왜요? 교활합니까? 아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좋은다? 에이,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 찾으시면서 잠도 좀 깨시면서 이런 거구나 좀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 다 준비되셨죠? 성경은 잘 피실 준비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라는 게 알려지기로는 작자, 이걸 기록한 사람이 확실치 않아요. 그리고 또한 누구한테 정확하게 썼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급이 안 돼서 확실치 않은 거지 분명히 누군가에게 쓰긴 썼어요. 누가 읽으라고 썼어요. 누구한테.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누가 읽으라고 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어디로 간 사람들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망한 사람들이 읽으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잘 읽었어요. 에스겔도 잘 읽었고 다니엘도 잘 읽었어요. 모르드게도 잘 읽었겠죠. 에스더도 너무너무 잘 읽었겠죠. 다 읽고 거기서 깨달은 거잖아요.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누군가 읽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대상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오늘 그 누가 누군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13장 19절 가보십시오. 13장 19절. 히브리서 13장 19절. 여러분 필요하시면 요건 제가 나중에 제가 아예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농땡이 피지 마시고 빨리빨리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대상 1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분명히 여기 지금 이 성경 말씀에다가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이 말씀을 보내는 너희라는 대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있어요. 분명히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이 달펴지게 하기 때문에 미상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있어요. 13장 23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이라. 이 분명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워낙에 이걸 잘 썼고 뭐 문체라든지 내용을 다 보니까 바울이 쓴 것 같아요. 꼭 느낌상. 그런데 바울이라고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단정을 안 지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편지를 받을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근데 누군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미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기록자, 수신자 다 미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5장 12절을 보십시오. 5장 12절.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갈 거예요. 5장 12절. 여러분, 이게 사경회예요. 예? 이게 사경회라고요. 사경회가 뭔지 아시죠? 말씀 배우는 거. 우리 감리교회 전통이기도 하죠. 제가 왜 이제 10월달 얘기해요? 10월달에 제가 사경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가 같이 먼저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지방 사경회요. 예. 그냥 뭐 반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전체 다 강의하는 거예요. 자, 5장 12절이요. 5장 12절.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야, 슬슬 벗겨지죠. 이 편지를 받아야 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들이에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됐습니까? 예, 맞아요. 오래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미 뭐가 있죠?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에 오래됐고 시간도 됐는데 믿음에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죠? 맞습니다. 오래됐는데 초보예요. 말이 됩니까? 되지요. 100년이 됐는데도 믿음은 초보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언지 모르지만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지금 뭐를 보이고 있습니까? 초보 답보 상태예요. 전혀 나아지질 않고 있어요. 뭐는 오래됐는데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목사들 고민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고민이라고요. 오래됐는데 전혀 진보를 보이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 히브리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예.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내용 나눠드리는 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이제 정리하고 히브리서 읽으면 혼자도 읽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역시 계속 이 히브리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하죠. 6장 10절 가보십시오. 6장 10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히브리서 받은 사람들이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들, 오래된 성도들 특징이 뭐예요? 믿음의 진보는 보이지 않는데 나름대로 뭐 하고 있다?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서로 어떻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거죠. 잘 섬기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됩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지금 이 편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 교회인지 개인인지 공동체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공동체이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수준인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요. 10장 32절부터 34절. 재미있으세요?
너나 재미있으세요? 예,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좀 그림은 그려지시죠? 아, 편지를 말씀으로 썼는데 누군가 받았어요?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성경 보니까 이제 드러나죠. 아,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지, 어떤 상황인지.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잠깐만요. 빛을 받은 후에, 이제 빛이라고 이야기하면 빛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곧 또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이거 빛을, 요한복음에도 이 빛을 예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후에, 와우,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옛날에 고난도 당했네요. 나름대로 힘든 일도 있었네요. 그죠? 뭐 때문에요?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해봤어요. 이야, 거의 보통이 아닌데, 이 사람들. 그죠? 33절, 혹은 모두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와우, 야, 이거 옛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했고 무시도 당했고 핍박도 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같이 사귀었어요. 돌보아 준 거예요. 됐습니까?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갇힌 자는 누구예요? 감옥에 갇힌 자예요. 왜 갇혔습니까?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건 영구한 소유, 이 땅의 것 말고 영원한 것 이야기가 전도서가 정리가 돼야죠. 예.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일도 겪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했고, 그것 때문에 핍박도 당했고, 조롱도 당했고, 무시도 당했어요.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외면도 당해봤어요. 심지어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도 같이 면회도 갔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재산까지 다 뺏겼어요. 그렇게 당해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겪어봤어요. 언제요?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줬던 뛰어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죽었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죽었을까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AD 64년 이후로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한꺼번에 200명 척살하고 바울까지 죽었죠.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 교회에서 믿음을 제대로 가르친다라고 정평 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가르쳤던 이 스승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죠? 죽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뭘 각오해야 되느냐 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냥 시시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 죽을 각오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죽자고 안 덤벼요. 죽을 각오하고. 근데 그 뛰어난 스승들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쳤고 신앙을 잘 인도해줬던 스승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김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찍 죽지 않게. 그래도 오라 그러면 가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말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예. 저한테 잘 대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나 해주세요.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제대로 가르치다가 주님 부름 받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썩썩한 것 같아도 어떨 땐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는 안경 벗어야 가까운 거 보여요.
어쨌든 참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던 스승들도 돌아가셨고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정말 말씀이 갈급하고 제대로 된 가르침과 제대로 된 인도를 받고 싶은데 이건 교회를 바꿔도 그렇고 목자가 바뀌어도 이건 뭔 어떻게 수단이 안 강구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목숨도 내놨다고요. 자기 재산도 빼앗겨 봤다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그걸 가르쳐줬던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핍박과 고난이 계속 닥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정말 마음 무너지게도 12장 4절을 보십시오. 12장 4절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직 교회 안에 직접적으로 모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피 흘리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제물이 돼서 순교를 당하거나 끌려가서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직 없지만 뭐예요? 가까운 미래에 이제 그런 일이 닥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무엇 때문에요? 다른 거 아니고 오직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누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목베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순교자들. 예, 복음서에는 누가 목베임 당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했고 최초의 순교자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 야고보. 스데반은 누구예요?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야고보 같은 경우도 순교를 당한 첫 제자입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으면서 밤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안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감정이입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그런 고통도 당했었고, 지금 현재는 지도자까지 이뤘고,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는 찬란한 미래가 아니라 계속 믿는다고 주장하다 보면, 계속 믿는다고 예수를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예? 어떨까요? 우리가 겪지 않았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대답을 지금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이야기, 지금 여러분이 반응은 제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반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이 사람들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지속되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반응. 이야기할 때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쉬지 말라 그랬죠.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지 말아야 된다? 식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식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됐습니까? 저는 지금 등에서 소름이 쫙쫙 끼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게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환경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옛날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야, 이걸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 5장 11절부터 14절. 아까도 잠깐 읽은 부분이긴 한데
5장 11절부터 14절. 그게 그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뭐예요? 멜기세덱이면 어디 나와 있는 얘기죠? 아브라함 때 얘기니까 벌써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얘기를 들어도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창세기 얘기가 둔하다는 건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제가 창세기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듣는 게 둔함으로 설명하기 이제는 설명하기, 옛날에는 뛰어난 교사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는 아무리 뛰어난 교사가 와도 설명해봐야 못 알아듣는 수준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식어졌다는 거죠. 때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오랫동안 어떻게 되어 왔건 거죠? 식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시간과 정황으로 보면 너희가 이미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잘해왔다면 어떻게 됐을 텐데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너희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면서 뭘 놓게 된 거죠? 말씀을 놓고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왜 평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 늦은 시간까지 오후 시간까지 피곤하고 그냥 밥은 먹어가지고 오늘 밥은 또 잔뜩 먹어가지고 더군다나 졸음은 나누는데 이거 왜 이렇게 죽어하고 또 말씀을 잔뜩 먹이는지 체할 정도로. 근데 말씀은 양 조절이 아니라 말씀은 놓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때부터 식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은 놓는 순간부터 식어지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제가 요즘에 가끔 이제 핫팩을 하거든요. 핫팩은 냉지에서 꺼내는 순간부터 식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식어지는 게 아쉬워요. 그렇다고 렌즈에다 놓고 계속 돌릴 수도 없고 이거 배에는 올려놔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꺼내는 순간, 놓는 순간 식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식어진다? 놓는 순간부터 식어지는 거예요. 와우! 말씀을 놓는 순간부터 식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단 1시간일지라도 그걸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식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헌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놓는 순간부터 식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 또 뭐 노리고 또 얘기하는구나. 제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자, 이런 상태니까 10장 25절 보세요. 10장 25절. 이런 상태니까 10장 25절. 무슨 일까지 생겨요?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는 거죠? 모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자꾸 지금 어떻게 돼버려요? 식어버리니까 교회가 식어버리는 거죠? 그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제단 불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꺼뜨리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임을 어떻게 해버려요? 폐하죠? 잘 보세요. 요새 수요일, 금요일 계속 없애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죠?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그거 폐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교회마다 사정이 있어요. 저는 그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를 만든 독자들인 그 교회나 성도들이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모이는 걸?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지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빠지게 해서 서로 무리 없이 빠지자 해가지고선 그러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재직회의를 통해서 그걸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서로가 양심도 좀 덜 찔리고 서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야기를 해서 없애버립니다. 뭐 이건 공식적인 채널이라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식어진 거죠? 말씀 놓고 모이는 것까지 폐하기까지 갔어요. 근데 참 우리 교회는요, 어찌됐든 그래도 한 번 더 참석을 하려고 한 번 더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 하시는 거예요. 횟수 채우는 게 아니고요, 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안 패하려고. 어쨌든 그거 안 없애려고, 어쨌든 내가 그거 없애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너무 소중한 것이죠. 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결국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느냐 보십시오. 3장 12절 보십시오. 3장 12절입니다. 지금 어떤 단계인지 아셨죠?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떤 상황인 거죠? 이 사람들 컨디션은 계속 식어지면서 심지어 뭐까지 해요? 모임을 폐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어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느냐? 3장 12절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와우, 이게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죠? 이제는 아예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아예 어떻게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배교라고 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데까지 가요. 근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히브리서 제가 지금 쭉 충분히 말씀들을 다 나눠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왔고 그러다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왔다고요? 이거 뭐 교회 나가야 돼? 됐죠? 그럼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됐습니까? 심각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이에요. 심지어는 기가 막힙니다. 8절까지거든요. 4절부터 8절까지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터진 겁니다. 뭐예요? 한 번 빛을 받고, 빛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속이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까지도 맛봤고요. 성령의 참여한 바까지도 됐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뭐예요? 내세의 능력이라는 건 뭐지요? 내세는 뭡니까? 앞으로 죽었지만 부활할 걸 다시 살 거, 이거 다 믿는 거죠? 맛보고도 뭐래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와, 심지어 이런 은사자이며 은혜를 받았고 믿음의 확신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그랬죠? 타락했어요. 뭔 얘기입니까? 믿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믿음을 버리는 자가 발생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아니 십자가를 믿는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치욕적으로 죽은 존재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지금 완전 헷갈리고 막 혼란스러운데.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니.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냈다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아예 뭐 하는 거죠?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 건가? 정확하게 이제 정리할게요. 이런 문제 속에서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도 패하고 교회도 떠나고 자기가 믿었던 십자가와 예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 여러분 잘 보시면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 어디로 가는지 짐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와 뭐를 대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옛날에 뭐를 비교하죠? 제사 제도를 비교하죠. 그건 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정리가 되어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이 사람들이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옛날 무슨 얘기를 해요? 제사 드리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죠? 교회에 예수와 십자가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제사 얘기하고 제사장 얘기 다시 하는 거 보니까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유대인들한테 돌아간 거예요. 유대인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교회가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냥 유대인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요. 왜일까요? 예, 맞아요. 배교했어요.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유대교로.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이니까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디로요? 유대교요. 유대교는 핍박 안 합니까? 대답하셔야죠. 안 하지요. 왜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과 짝짝꿍이 됐지 유대인들은 핍박을 안 했어요. 유대교는. 대신 기독교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기는 그렇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비스름한 곳으로 돌아갔고 옛날에 익숙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는 없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요? 거기는 뭐가 없으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라고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지켜내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눴던 이 간략한 정리. 세상에 목사님 그렇게 간략한 거예요?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시면서 이것 상황과 이런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뭘 버리고요? 예수와 십자가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대제사장이시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구나. 자꾸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지금 유대교는요, 현재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AD 33년이겠죠?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요? 제사장 감은 파로 따지면요, 사두개파들이요. 됐습니까? 계속 대제사장은 AD 33년 이후로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다시 대제사장이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이때 이후로 AD 33년 이후로 대제사장이 직접 자기가 그걸 꼬매고 다시 꼬매고
다시 계속 지금까지도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핍박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그걸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교인 뺏기는 문제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좀 돌아가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믿음과 본질과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로 돌아오게. 그래서 기록한 게 뭐라고요? 히브리서라고. 끝. 이게 히브리서 서론입니다. 1장도 안 했어요. 서론이에요. 기대가 되세요? 이제 히브리서가 뭐 때문에 기록이 된 거구나 아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걸 이해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길지 않지만 전체가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 가능하시겠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사경이에요. 됐습니까? 어떻게 제가 뭐 강의 나가도 되겠어요? 아니,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요. 뭐예요? 자꾸 나가지 말라는 것도 이렇게 자꾸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애씀과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도 이제 비춰지면서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주일날 오후에 히브리서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자꾸 끄고 오세요. 그럼 되겠죠?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있죠? 물론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여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뭔가 이게 시동이 발동이 잘못 걸려가지고 이상해지는 사람들 있죠? 다 끌고 오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합니다. 말씀 가지고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